Galatians chapter 2:20.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304페이지.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자기 고백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내가라는 말이 나올 땐 자기 이름을 넣어갖고, 오상준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해서 내가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때 자기 이름을 넣어갖고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오상준이가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해야 돼요. 알았죠? 여러분도 못 박혀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먹히지 말고. 20절 다 같이 시작. 오상준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오상준이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상준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상준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상준을 사랑하사 상준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서 얼마나 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헷갈렸던데요. 네? 이정하니까 그리스도와 이렇게 나갈 때 이정하니까 오상준이 나를 죽이라 죽여. 많이 죽였다 아이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렇게 나오네요. 입이. 내가 더 많이 죽어야 되나 봐. 잘하셨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지고 고난주일 설교 십자가의 능력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 찬양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감 잡았어요.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여학생이 십자가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를 날씬하게 해주세요 그랬대요. 좀 마음이 뚱뚱했는 모이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 자기 몸을 봐도 하나님이 자기 몸을 날씬하게 하기는 어려울 만큼 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어렵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고쳐가지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를 날씬하게 해주시기 어렵거든 제 친구를 뚱뚱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줄 아네. 십자가는 참 요즘 보면은 십자가 없는 데가 없죠. 그 십자가가 한국에는 비행기에서 내리면 빨갛게 다 십자가들이 엄청 많아요. 상가교회들도 많고 하니까 빨간 네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돈타니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들이 있는 그 교회 건물주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앞에 있는 절이 주인이래. 절이 건물주니까 십자가를 못 붙이게 한다고. 하여튼 십자가는 못 붙여도 교회에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그 십자가 다는 게 참 그 자유인 것 같아도요. 불교 국가에서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목걸이도 하고 또 지금 우리 집에도 걸어놨습니다. 나무 십자가 걸어놓고 십자가는 참 사실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십자가라는 거는 그 로마 시대 때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진 사람하고 또 로마 시민들은 그렇게 죽이지 않았어요. 로마 시민들은 오너링을 했기 때문에 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이지 않고 노예 중에서 반란을 도모했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뻔보기로 나무에다 달아가지고 물과 피를 잔인하게 흘리면서 말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금방 이렇게 솜이 떨어지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하루까지 살았다고 그래요. 더 이상도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이게 자기 체중을 달았으니까 늘어지고 호흡곤란이 오고 그래서 몸을 일으키면 또 피가 뿜어져 나오고 그런 이제 고통을 겪고 그래서 극악무도하게 죽이는 거.
그게 이제 십자가형입니다. 이게 로마 시민들은 그 사도 바울도 죽을 때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죠.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목이 잘려서 죽는 건 지금 우리 생각할 때 어이구 잔인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로마 시민들은 그렇게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순식간에 고통이 끝나니까 땡강 하면서 떨어지니까 그 순간을 이렇게 금방 지나가도록 하는, 그래도 배려를 베푸는 것이었다고 그래요. 죽이는 방법도 우리나라에도 뭐 능지처참도 있고 뭐 별 방법이 다 있었죠. 참 사람 잔인해요. 그런 거 보면은 너무 그렇습니다.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돌아가셔야만 됐나? 너무 잔인한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이 달리셔가지고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고 그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십자가는 참 수욕의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영광의 십자가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고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이율배반적입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것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영광스러운 것이 십자가다.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정말 저 자리에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형이 얼마나 잔인하면 정말 죄는 저렇게까지 잔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예수님이 나 대신 당하셔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나는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고 또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정말 은혜가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볼 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죄명이 뭐였느냐면은 예수님은 신성모독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수의 아들일 리가 없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와야지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오냐. 저 베들레헴에서 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은 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으니까 인정할 수 없는데 어느 날 내가 걸어라. 네가 말하였도다. 이러니까 거기에서 이 유대인들은 죄를 신성모독으로 몰았습니다. 신성모독을 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게 인정이 될 때 인정을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명기의 말씀을 봤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걸 유대인들이 알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구나.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작당하기를 나무에 달리자. 그래서 시체가 파먹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니까 다시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강력한 요청 때문에 빌라도에게 못 박아라 그렇게 했던 거고, 또 로마는 그 점령지의 사람들한테 로마의 모든 시스템과 이런 걸 막 강요하지 않았어요. 일본 사람처럼 말도 쓰지 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로마 사람들은 그들의 문화와 이런 것들을 honoring 해줬습니다. 그냥 인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이라는 그 제도도 유대인들이 70명 모여서 자기들끼리 자치기구를 만드는 것도 인정해줬어요. 그러니까 자치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줬으니까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얼라우 해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저주받은 것처럼 그렇게 되었느냐? 우리의 죄를 덮었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졌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제사장들이 그 양의 머리에 죄를 덮어 씌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쪽에 덮어 씌울 때 양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로 내보내기도 하고 또 성전에서 실제로 피를 내가지고
갈기갈기 찢으면서 기름과 고기를 분리하고 하면서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지만은 그 성전산이 있는 그곳에서 피가 흘러가지고 밑에 기드론 시내가에 있는 거기까지 피가 뭐 수천 마리를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피가 강을 이루어서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었다는 사실을 기록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역사가요 철학가였던 로마의 키케로는 이야기하기를 그의 저술에서 십자가의 형은 너무나도 잔인해서 볼 때마다 구역질이 난다. 그 정도로 아주 잔인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비극적인 그러한 십자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신 이유는 다른 거 없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분이 돌아가실 때 나는 거기 없었으니까 하나님 나까지 거 기억했냐?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또 우리의 이름까지도 아시고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는 더 이상 수욕의 십자가가 아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요 또 찬양의 대상이 또 될 수 있는 그러한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은 나를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과 같고 또 내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도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같다. 그러니까 서로 나는 죽고 이미 그들에 대하여 정과 욕심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두 가지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정신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다. 시작.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다. 1장 10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라고 말할 그 도는 우리나라 이제 한자 성경에서는 길도자를 썼지만 그 도라는 것은 원래 언어상으로 보면 로고스를 의미합니다. 로고스. 그래서 말씀,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모든 그러한 일들, 그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고스라는 것은 이야기하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아멘, 아멘, 레고스 할 때 그 헬라에서 아멘은 진실로, 진실로. 그 다음에 레고라는 말은 너희에게 말한다. 수라는 말은 니라는 말이고, 유라는 말이고, 레고라는 말은 너한테 말한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레기오라는 말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다에서 왔다. 로고스, 레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또는 정신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 로고스라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모든 역사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nothing이죠.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뭐 십자가 목걸이 생각하고 십자가는 뭐 교회의 상징, 뭐 옛날에 예수님이 달린 거라며 그 정도까지만 알지요. 무슨 의미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 내가 그냥 볼 때에 내 마음의 걱정이 사라져, 고통이 사라져. 왜 사라집니까? 주님이 저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으니까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능력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찬양이 생기니까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라는 말 자체도 헬라말로 현재 분사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헬라어에 있어서 현재 분사라는 것은 여러 번 말했습니다. 현재 분사 용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하고 달라가지고 현재 분사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갖다가 현재 분사라고 합니다.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 때는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수동태 현재 분사로 쓰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받아라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말은 한 번 구원받고 이제 영원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 그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성화 구원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영화 구원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금도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날마다 실천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의 귀한 능력을 힘입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거는 뭘 말합니까? 예수 믿는 거는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이제 나를 믿는 것에서 내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 사는 것.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을 갖다가 예수 믿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칭함을 받으면서도 신앙생활의 중심이 누구냐 하면은 자기예요, 자기.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기 중심이 얼마나 센지. 병이 낫고 싶어서 교회 나오고 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믿고 11조를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채워주시나 안 채워주시나 성경이 말했으니까 그래서 하고 물론 처음의 동기야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지만 정말 예수를 알게 되면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좀 잘 돼보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이더라고 연봉이 많이 받고 또 베네핏이 많은 그런 데 가서 사람들에게 입신양명하는 길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딱 보니까 내가 살아왔던 게 중심이 내 중심으로 살았구나. 내 욕심 채우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는 하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이구나.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성령님이 알려주셔. 그걸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은혜 받고 나면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거구나. 죽음을 경험하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옛날에 나를 바라보고 살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주님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참 이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살게 되니까 나만 바라보고 살면 죽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산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굿뉴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 중심으로 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게 죄라는 거. 관역을 빗나갔어. 관역은 예수님께 갔어야 되는데 그 관역이 나를 향해서 있었다는 거. 그것이 죄의 삭은 사망이구나.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기필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들도 이 귀한 구원의 확신과 거듭남이 여러분 속에서 정확하게 주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해야 됩니다. 왜? 맨날 살았어. 내가 중심이야. 그러니까 맨날 나가면은 자기가 중요하고 내 건강이 중요하고 내 가정이 중요하고 예수님은 저 안중에도 없어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잖아. 정말 내 속에 나를 바라보는 그러한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내 안에 살아계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처럼 위대한 고백이 어디 있고 이것처럼 위대한 그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구나. 예수님이 살면 생명이고 내가 살면 죽음입니다. 저주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나 중심의 신앙에서 예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날마다 나를 죽이고 예수를 바라보는 이러한 복음의 정신으로 분명하게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나를 안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안 섭섭하고 안 괴롭고 주님만 바라보면 나는 늘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장사 지낼 수 있다. 한국교회 초기에 최봉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많은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이름이 최건능 목사예요. 별명이 최권능 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입만 열면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그렇게 소리 질렀어요.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 어디를 가든지 그걸 외쳤어요. 그때 일본이 잡아들였어요. 일본이 통치할 때니까 신사 참배 안 하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감옥에서 형사가 조사를 하는데 아무리 뭘 물어도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렸어요. 탁 때리니까 한 대 때리니까 최건능 목사님이 예수 그러는 거예요. 또 한 대 때리니까 예수 그런 소리를 막 때리니까 예수만을 외쳐요. 이 영감탱이가 미쳤나? 입만 열면 왜 예수만 외치냐? 그랬을 때 이분이 비투성이가 된 상태에서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내 몸속에는 예수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때려도 예수밖에 나올 것이 없어. 그가 병원에 실려가면서도 예수 천당을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사소한 일로 상처받지 않습니까? 분노하지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 뭡니까? 내가 살아있어요. 그죠? 아직 자아와 정욕이 살아있어요. 내가 죽으면은 반응하지 않고 또 내가 죽으면은 예수만 나올 텐데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속에 내 자아와 정욕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는가? 아직도 덜 못 박은 것이 있다면 순간순간 주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 지고 쫓아가면 십자가 지는 것이 괴로운 일 같고 힘든 일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능력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의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도 정욕이 나오고 막 섭섭하게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속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또 흑암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질병도 물러갈지어다. 가난과 저주도 물러갈지어다. 이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내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물러갔다. 하면서 선언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거 보내드렸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업데이트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모든 일들 속에서 마음속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는 죽었다. 예수가 산다. 따라하세요. 나는 죽었다. 예수가 산다. 나는 죽었다. 예수가 산다. 그렇게 한 여러 번 말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죽었다. 예수가 산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이율배반적으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자. 시작.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자. 오늘 본문 말씀 후반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어떻게?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으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외롭고 피곤하고 지칠 때, 억울할 때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처럼 외로웠던 분이 없습니다. 주님처럼 멸시를 받았던 분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으셨을 텐데도요,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당장 변명하고 싶고 당장 뒤집어 엎고 싶고 진실을 말하고 싶을 때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과 또 내가 회개할 것은 없는가 돌아보면서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살 일이에요. 여러분 목회하면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죽고 말없이 채찍을 맞으셨던 우리 예수님, 아무 변명도 안 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 영성이 솟아나고 하나님이 은혜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요. 우리는 당장 그것을 드러내고 싶지, 시시비비를 가려보고 싶지, 내가 잘했고 네가 잘못했는 것을 알고 싶지. 왜? 억울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십자가 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들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생겼을 때 여러분 마음속이 힘들 때 주님 앞에 이야기하세요. 주님, 내 마음이 힘듭니다. 주님, 내가 지쳤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하면서 하나님께 다 말해요. 다 말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말해요. 가정하지 말고. 주님은 다 아시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고 할 때 구약 성경의 단어가 야다입니다. 안다라는 말은 야다입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한국말로도 너무 그럴싸한 말이 있어. 야, 다 알아. 이 말이에요. 야다. 야, 다 알아. 숨기지 마. 왜 나한테까지 네가 그렇게 하려고 그래. 야, 다 알아. 우리의 속을 다 아시거든요.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우리의 실패도 알고 우리의 이런 모든 걸 아니까 주님 앞에는 솔직하세요. 깨끗하세요. 주님, 죽겠어요.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정말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께 말해요. 하지만 주님께만 말해요. 다른 것은 말할 거 없어. 사람한테 말할 거 없어요. 주님 앞에 말하고 주님이 위로해 주실 때까지 찬송 부르고 성경 읽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십자가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이거 말은 쉬운데요. 부부간에 또는 직장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이 오면은요, 참 힘듭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복음은 실천할 때 능력이 나타날 거거든요. 한번 그대로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서서, 그래, 내가 십자가를 지기면 이건 복음의 길이고 복음의 길은 사는 길이구나.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면 살아나는 역사, 올라가는 역사, 일어서는 역사가 있구나. 이게 영적인 원리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질병과 가난을 이기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day by day 여러분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부활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받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서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귀한 열매로 부활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기억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는지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놓고도 정말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나 중심으로 하나님만 이용하면서
그렇게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나는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다. 날 중심으로 바라봤던 모든 사고를 주님 중심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부활하는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죠. 그러려면은 내 안에서 예수님이 왕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용해갖고 내 만족만 취하려고 그러고 내 경지만 넓히려고 그러고 내 자존심만 세우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 돼요. 고난주간에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살고 하나님의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건데 그거 요구하세요. 여러분 불순종하고 나만 바라보고 맨날 억울하고 맨날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 주님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할 줄 아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 원해요. 하나님 이 시간에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어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